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 우리 2주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어요. 3글자, 기독교.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그것 빼고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번 주에는 IM 선교회, IM 선교회인지 IM 그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런 데가 있었고 완전 종교 사업체였죠. 거기가 문제가 됐고 지난주, 그지난주는 인터콥 선교회. 허황되죠. 세계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음모라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하고 역학검사에 응하지 말라고 숨으라고 거짓말하라고 이렇게 했던 음모론자들이에요.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주요 교단들은 인터콥과 교류를 금지 선언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이단 판정이 나지 않았냐면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라는 특성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당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와서 소명을 해라. 그랬더니 와요. 와서는 다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를 하고 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단체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나거나 설립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을 겁니다. 문제 있는 단체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제가 2000년대 들어서 즉 교회 성장이 이제 멈추고 하락세로 변곡점을 지나간 이후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신문, 기독교 신문 기사가 이거 되게 유명한 기독교 신문이었는데 이 위기와 관련해서 한 5년 전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특집으로 다뤘던 것이죠.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의 원인은 뭐에 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져서 그렇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니면 점심 먹고 빨리 해치워 버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주일 오후 예배로 바꿔서 즉 영성 고양의 핵심인 예배가 사라져서 이런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그 기사였고 그거에 관련돼서 막 잘 되는 교회 사례도 찾고 막 신학 교수 인터뷰도 따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경악스러웠어요. 왜 경악스러웠냐면 저는 그때까지 35년간 태어나서 계속 주일 오후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모태 영적 위기야? 네. 태어날 때부터 영적 위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꺼내봤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뭐가 문제일까? 진짜 문제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하반부는 사건만 보더라도 혹은 내용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갈라디아에서의 하이라이트예요. 다만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득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한 본문이긴 한데 앞부분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배경, 맥락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네. 그렇다면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다름 아니라 바울이 아직 새파랬던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시원하게 까버린 사건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초대교회 50년 동안 초대교회를 가장 아프게 했던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사실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2장의 전반부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죠. 그걸 대표로 갖고 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전달했는데 전달하러 간 김에
안디옥 교회에서 갖고 있던 문제들을 꺼내놓고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사도님들. 이 유명한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당신네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사들이 올라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의 참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야만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수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궁금해지죠. 율법은 613개라고 하거든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근데 왜 유독 이 세 가지만 강조했을까? 왜 바울은 이 세 가지만 얘기를 꺼냈을까? 사실 서로 다른 질문 같지만 대답은 하나로 정리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세 가지,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걸 이제 3대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3대장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선택받은 자, 즉 유대인이 됨의 어떤 징표였거든요. 유대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혈통,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 3대장을 지킬 때, 이방 출신이라도 이 3대장을 지킬 때 유대인이 돼요.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발 교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미 믿고 있는데 이들을 지금 유대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교사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찬양해요. 가르쳐요. 그런데도 왜 이 3대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 전통 아래서라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꼬르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는 표현 너무 옛날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1000여 년 넘게 구약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도 당했었잖아요. 그런 결과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혈통으로 유대인 된다는 생각이 이미 떠났어요.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613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 넘어섰어요. 그렇게 일일하게 지키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3대장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3대장은 영적 유대인 됨의 징표니까, 그래야지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는 자라면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나아가 네게 구원이 불안하다며, 불안함을 느낀다며, 이게 없어서 네가 구원의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라고까지 주장하게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이 바보라서, 초대교인들이 바보라서 여기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로 넘어갔어도 이거 다 넘어가요. 그렇게 너무 성경에 기반한 확고한 주장이거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발 코로나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예배드리다가 안 걸려요. 마스크 끼고 하면은. 근데 뭐 하다 걸리냐면 대부분 성가대 하다가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와. 그런데도 또 성가대 하다가 걸려요. 마스크 벗고. 아니, 바본가요? 아니요, 그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도 하는 거야, 알아도. 왜? 반드시 성가대가 있어야 대예배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자 신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왔기 때문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거짓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관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영적 유대인이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유대인 되는 가장 강력한 징표, 피해 나갈 수 없는 징표가 그 3대장,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은 아무 논쟁거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알아서. 나머지 두 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3대장은 단순히 뭐 율법, 단순히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사들도 핏대 세우면서 강조하고 심지어 어떻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만, 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된다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노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구원 탈락의 길이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원 탈락의 길이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와 초대교회 50년간의 가장 주요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같이 명확하게 주장하는 사람 소수였고 그때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전통 아래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라 3대장이 있어야 된다. 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 나눴듯이 2장 전반부를 보면 이 얘기를 물었는데 그 유명하다고 불리는 사도들은 바울리 말이 맞아. 덧붙일 거 없어. 안 해도 돼. 필수가 아니라 그것들은 옵션일 뿐이야 라고 동의해 줬어요. 너무 잘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죠. 궁금하죠?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부분이 3대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는데 이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대세를 넘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인데 그냥 됐겠어요? 피똥 싸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사건 때문에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죠. 고넬료는 로마 군 백부장에서 진성 로마인, 이방인, 심지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 근데 그런 그가 유대 땅에 파견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죠.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라는 곳에 대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초빙하라고 사인을 줘요. 근데 비슷한 시간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놓여진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비친 음식들은 그 음식법에 음식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음식법은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 하지 말라 이것까지도 다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해요. 마치 시험으로 느껴졌겠죠. 그런데 또 다른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3번 반복되면 이제 쫄려요. 예, 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의 전령이 도착한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안 따라갔을 텐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죠. 자초지종을 듣죠. 너무 감격해서 그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난리가 나요.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이 가시적 눈에 보이게 임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가시적 임재, 즉 단 한 번 있었고 굉장히 독특했던 사건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문도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제자들만 받았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금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 집에 임재한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패밀리는 혈통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할례도 안 받았고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로마 군인이라도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재하는 걸 눈으로 봐버렸네.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혈통, 인종, 과거력 뭘 하고 말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아가 혈통, 인종, 과거력, 율법 행한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어울려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고 이후에 유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롭게 정말 의롭게 만들어 가셔서 완성시키시는구나. 이 사실을 정리가 됐어요.
이 명백한 사실을 베드로가 그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도들과 이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물어봤을 때 덧댈 게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오늘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했던 베드로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네. 방향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역으로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어요.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대부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음식법에 이미 자유했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해요.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눌려 있었거든요. 할래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나? 나는 2등심이냐?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대사도가 직접 자기들을 눈앞에서 자기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바울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사달이 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보고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네, 그 3대장 복음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누구? 야고보에게서 온, 즉 소위 말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밥 먹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가서 베드로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걸요. 이미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음식법이 문제가 안 된다는 메시지는 이미 전달이 됐고, 그게 문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새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은 너무 세요. 11절에 잘못한 일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순한 맛으로 번역한 거고요. 직역하면 이래요. 저주받을 일이 있어서, 정죄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했다고요. 뼈를 부숴버리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를 나무랐다고요. 얼굴이 화끈거리죠. 아직 더 남았어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피한 건 덕이 아니고 음식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두려워서 그런 거야. 이 겁쟁이야 라고 지금 세게 뼈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격양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13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네, 바울이 왜 이토록 날이 섰냐면 그 대사도가 자리를 피했다라는 그 행동 메시지로 인해서 모두가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베드로가 그동안 그냥 우리한테 기분 맞춰준 거였구나. 사실은 음식법이나 할례 다 받고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인들은 그냥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 한 번 앞에. 심지어 함께 안디옥 교회 바울과 함께 목회하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랑 다른 얘기하면 누구 말 들을 거냐고. 또 자존심 상하네. 그때도 자존심 상했는데 확신한다고 저는 그분 말 들을 거라고.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와 사람들의 죄를 명쾌하게 명시해요. 뭐라고요? 위선이라고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 그때는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배신 때려 이 위선자 요 정도의 감정상에서 내뱉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충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분노한 이건 지금 나중에 편지로 정리하고 있는 건 위선이라고요. 바울이 분노한 위선이란 것은 앞서 언급한 구원을 유대인과 연결지었던 3대장 복음에 얽힌 위선적 선민 사상 때문이에요. 우선은 뭐냐면 사실 갈라디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선포되었음을 믿었지만 실제 살다 보니까 자꾸 악덕 같은 것들이 삶에서 발현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구원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3대장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 되면 구원이 확실하다, 완성된다. 당연히 불안감도 없어진다.
매력을 느끼고 확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가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악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완전 방종으로 나간 거예요. 왜요? 이렇게 3대장을 지킴으로써 이름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선민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확신을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자신이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마음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지 나아지지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나아질 거 아니에요. 네, 3대장 참여를 통하여 사람들 눈에는 의로운 자, 즉 영적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종하게 사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구약을 관통하는, 바리새인을 관통하는 이름이죠. 위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이 초대교회 전체가 이 위선적 선민사상과 얽혀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칼을 빼서 공개적으로 교회의 대표성을 띤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건을 끌어다가 위선적 갈라디아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나아가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대사도라도 저주를 받는다는데 니네가 뭐라고 이 얘기를 안 듣냐 이거죠.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거죠. 그럼에도 우리 이거 묵상하다 보면 좀 심해요. 아니 베드로가 음행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수모를 줘야 되나? 공개적으로? 아니 바울 니는 실수 안 하냐? 너 옛날에 쥐잡듯이 잡으러 다니는 거 기억 안 나?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라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만 피했는데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한 것 뿐이잖아요. 영향을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팍팍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요. 바울의 책망은 교회의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관계없이 그 한 명 그리스도인인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책망한 것도 있어요. 왜? 아무리 사도라도 그 길로 가면, 그 위선의 길로 가면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뭔데? 위선이 뭔데요? 여러분 위선이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피해 주나요? 피해 줍니까? 피해 안 줘요. 베드로처럼 자기 명성도 지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들도 만족시키고, 여러분 아까 앞서 말했던 주일 저녁 예배 떠올려 보세요. 영적 위기의 문제이자 해법이 주일 저녁 예배라는 주장이요. 진실성이 있어요. 저는 그거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더 드리는 것, 더 모이는 것, 저는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라는 게 그거 예배 하나 소멸하고 덜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이전부터 교회의 추문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왔었어요. 너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목사님들만 아는 것 더 많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되고 기독교는 승리해야 되고 영광이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문제지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적 맥락에서 위선의 반대말은 직면이에요. 직면이 없는 것. 그런데 직면을 안 하고 회피하며 우린 문제 없다고 여기는 거죠. 다만 문제는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해 보이는 것을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가장 선한 게 뭐야? 예배잖아요. 예배 더 드려야지. 왜 예배를 없애? 여러분 위선은요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그리고 당장 만족을 주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고 어쨌든 좋은 거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 남한테까지 좋은 영향 아니지만 예를 들어 구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적으로 구제해도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 미치잖아요. 혜택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내버려도 되게끔 믿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나는 어쨌든 좋은 감정 느끼고 좋은 영향력 미치고, 그러나 그런 나는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익숙해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일하신다는 사실이요. 근데 성령은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실제로 명칭만 혹은 신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의로운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화라 그러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나의 죄인됨 혹은 죄된 행실을, 죄된 마음을, 정체성을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 그로 인해서 시행되는 선행, 좋은 것,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만족을 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선을 음행이나 폭력 같은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합니까? 왜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동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나쁨, 악행의 그 깊이, 정도로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위선의 힘은 그게 그 순간 정말 나빠서가 아니고요. 가면을 쓰고 계속 정당화를 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자기가 가면을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덕은, 위선은 안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깨트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악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부작용이긴 한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양심을 자극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죄가 심각하구나를 자기 스스로 언젠가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게 사실은 부작용이긴 한데 이런 게 있다고요, 악덕은. 그래서 나쁜 놈들이 은혜를 잘 받아들인다고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위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더 친하다고 느끼게끔 유도합니다. 확신을 준다고요. 왜? 그런데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데 문제도 안 생긴다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고, 못 돌아와요. 그 사람은 못 돌아와요. 거기다 호칭까지 받으면, 아이고 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까지 받으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 위선이 저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고 빼앗고 이거는 자극받아서 돌아올 기회라도 주어지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덕인 위선을 깨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면을 쓸 수 없는 자리, 공개된 자리에서 충격으로 직면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가면 쓸 수가 없게끔. 여러분이 바울의 이 샤우팅은 순간적 분노로 감정적으로 내지른 말이 아니라 우선은 교회 전체를 향한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도 있었고, 베드로가 동시에 베드로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편이기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성만의 문제 때문에 뒤로 가서 얘기했겠죠. 당신 다시 좀 얘기해달라.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를 두드리는 언론들의 이야기 되게 많죠.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마귀의 괴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직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무지 숨을 데가 없게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모든 세상이 알게끔. 너무 아프죠. 제가 교회 까는 게 좋습니까? 우리 다 한국교회 일원인데. 그러나 조금 효과는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거구나를 조금씩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네, 바울은 이 위선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하이라이트인 15절부터 21절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본격적으로는 다음에 다루고 단 한 절만 봅시다.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구약에 나온 613개의 율법, 뭐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요 조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갈라디아에서 율법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 영적 유대인됨의 징표인 3대장만을 가리킬 때가 되게 많아요. 구약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요 3대장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거에 참여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의롭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무언가로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굳이 죽으셨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죠. 너도 그거 보고 배우라고요. 그랬겠죠.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선한 것도 의롭게 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류사 내내 노력했죠. 일부 좋아진 게 있지만 그냥 그대로 인간성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일기 쓰고 막 계획 세우고 반성하고 좋아진 거 있죠. 근데 내가 어디 갔나요? 똑같아요. 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나의 혹은 인간의 깨어진 상태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야. 다만 본질적인 변화, 즉 의롭게 됨을 일으키질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의롭게 된다,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해요. 뭐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뭘 믿어요? 예수가 이 모든 죄로부터, 이 모든 깨어진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회복과 자유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다는 것, 이를 믿는 것이 회복의 단초이자 종말의 완성이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롭게 만들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요.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신분만 바뀌신 것이지 어떻게 실제 의롭게 변화되게끔 하냐. 그건 이런 뭐 3대장 같은 거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일관성 좀 갖자고.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의 십자가, 그 뒤에 뭘 덧붙여야 될 정도로 가벼운 거냐고요, 그게. 그리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야, 믿음 이후에 의롭게 되는 것은 너의 과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율법을 지키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해. 열심히 하다 보면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놔두시겠냐고요, 그런 분이.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실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는 강요가 없어요. 자유가 있고 위선이 아니라 실제 변한다고요.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직면해 봅시다. 여러분, 당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던가요? 조금 나아지는 부분 있지만 실제 의롭게 되던가요?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들고 그러던가요? 그게 안 된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게 직면이에요. 그리고 요청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믿사오니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위선하고 연결되죠. 타락이라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 안 잃어버렸어. 나는 선을 이룰 수 있어 라며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이 발생했다면 타락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선된 삶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해요. 그리고 해결됐다고 만족하다가 어느새 찾아온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계속 문제가 생기네. 또 터지는 그런 악순환. 하지만 아닌 척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선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타락처럼 공기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말인즉슨 오히려 위로가 되죠. 자기 안에 위선적 면모가 생각이 나고 떠올라진다면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고심하는 것은 좋지만 스스로 너무 몰락하지 마세요.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 타인의 위선도 너무 격양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이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 위선이 없었을까요? 전 100% 확신합니다. 이 사람도 위선이 있었어요. 다만 베드로와 결이 달랐던 위선이고 다른 주제의 위선이었겠지. 바울은 과거 예수 핍박자로서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극적인 회심을 해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전전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만 만나는 거지. 그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야. 나랑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시작을 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만 사역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깨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요. 위선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위선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다만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불편하죠. 하지만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마귀와 성령의 사역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마귀는 고발합니다. 당신의 악함을 상기시키며 너는 자격이 없어. 고발하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의인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너의 지금 현재 모습은 그 악함에 어울리지 않다.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때가 바로 온전히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당신이 뭘 믿는지 증명될 때예요. 그가 의롭다 하게 해주실 수 있고 그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다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직면하고 위선으로부터 돌아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